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1억 준다는 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야. 하늘의 소리야. 아무리 기독교의 예수의 말이만 그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그 인간의 소리도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데 너희가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하늘의 소리가 이 소리야. 이 소리 허경영이 찍어라. 그자가 찍으면 그자가 1억 준다 그러고 150만 원 주면 자기는 200만 원 받아도 350이니까 살 수 있다는 거야. 아, 맞나? 얘 말 시당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왜 주냐? 도둑놈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맨날 뺏기는 것만 뺏어가는 놈만 정상으로 보여. 준다고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사기꾼이 어딨냐? 여러분들이 내 소리가 이미 정상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없어. 무슨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대통령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야. 하늘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월급 받아봐. 맨날 적자야. 그거 메꿔주려고 하는 거야. 왜? 위에는 돈이 한쪽은 남아서 썩어 들어가. 한쪽은 돈이 남아서 썩어 들어가. 왜 돈은 여러분한테 필요하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수단으로 쓰라고 보는 거야. 그 돈을 벌어서 백국맹패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 어디로 연결돼? 영혼의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 한계가 있는 유한의 세계에서 저 무한의 세계로 연결되는데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써야 그게 돈이지. 그냥 지 잘 먹고 슬퍼 마시고 뭐 간암 걸리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데 쓰는 게 돈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건 돈으로 죄를 짓는 거지. 돈을 돈답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질을 영적인 세계로 승화시키는 거. 그게 돈이야. 아, 맞아요. 어?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면 백궁에 가서 그것을 백궁에 가서 받게 되나 안 받게 되나. 그 대가가 오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월급 어려운 저런 젊은이들 1억씩 줘서 빚을 갚아주고 그들이 1년에 100조의 이자를 안 내게 해주면 2000조의 가계부채를 갚아주게 하고 매월 월급 모자란 거 150만 원씩 보태주면 우리나라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도 할 수가 있어. 영적인 활동. 맞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인간이 돈 버는데 막 꿉꿉할 때 그것을 보태가지고 여러분이 여유가 생길 때 좀 영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돈이야. 맞아요. 에?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나중에 빌 게이츠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풀죠. 그게 먼 훗날에 천국 가고 싶어 그러는 거야. 맞아. 그 물질로서 영적인 세계로 오작교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작교.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걸 미친놈이다. 그거 네 천국 가봤냐? 너 백군 가봤냐? 그게 있다고 네가 그런데 돈 쓰냐? 이런 사람이 바로 멍청이야. 그 사람 돈 남겨놓으면 자식들 호강시키는 거 아니야? 그 돈 때문에 자식하고 원수지어 자식들끼리, 형제끼리. 맞아. 진정한 돈은 여러분이 백군 간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좋은 곳으로 영적 수단으로 옮겨가는데 이 육체, 한계 있는 이 육체를 영혼의 세계로 다리 놔주는 게 뭐야? 물질밖에 없어. 맞아. 에?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야. 물질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영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영이. 맞아요. 물질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거는 일단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해결해 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거지 만들어서 적자를 자꾸 만들어주면 네가 고난의 세월을 연단을 이겨내라 이러면 쟤들이 이겨낼까? 문제만 더해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나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신인이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소리를 요한복음 3장 12절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국가 예산 어디 쓰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심지어 하늘의 소리 150만 원 주겠다. 매월 국민 배당금 받아주겠다. 돌려주겠다. 이게 어디, 이게 낙원에서나 나오는 소리지 이게 인간세계에서 나오는 소리야? 도둑놈 정치인들이 주도안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국회의원을 줄이겠다.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항공비 400억 허경영 개인 돈 쓰겠다. 청와대 밥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줄여서 국민들한테 월 150씩 정말 여러분 세계 12국가 부잣집 아들인데 그 정도 생활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에? 맞아요. 이런 우리의 4가지 빈곤이 있다고 그랬죠? 전통적 빈곤. 우리는 전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빈곤했어. 맞아요. 맨날 보릿고개야?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빈곤은 전통이었어. 그래서 서로 품앗이 해가면서 버텼어요. 그죠? 그래서 산에 가서 쑥 캐고 뭐 나물 캐가지고 밀가루 범벅해가지고 그거 먹었어. 그럼 배 터져. 그래 안 그래요? 영양은 없지만은 그 쑥을 캐거나 뭐 이런 걸 그냥 밀가루 범벅해가지고 그냥 삶아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쑥개떡 뭐 별거 다 있었어. 뭐 개떡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앞에서 한 번만 글자만 붙이면 쑥개떡. 쑥으로만 그게 부피가 막 많아지거든. 그런 걸 가지고 어린애 자기 자식을 먹일 때 엄마가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야. 속에서는 애들 저거 먹여가지고 쟤들이 무슨 힘이 나겠나 어떻게 크겠나 이거 걱정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 쑥개떡을 애들한테 먹이면서 애들 키웠다. 그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빈곤했어.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 빈곤이라고 그래. 두 번째 뭐야? 절대적 빈곤. 국가 전체가 빈곤해. 국민 소득이 만불이 천불도 안 될 때가 있었어. 그죠? 이런 어려운 절대적 빈곤.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나타나서 가지고 상대적 빈곤이 만들어졌어. 이제 좀 상중하가 만들어진 거야. 그죠? 중산층이라는 걸 박 대통령이 만들었어. 처음으로 만들었어. 중산층을. 알겠죠? 지지와 머슴으로 논아졌던 사회를 중간에 중산층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대적 빈곤이야,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공장이 생기고 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겨울에 모든 국민이 겨울에 놀았어. 뭐 공장이 있었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농사 지을 때만 바리바리 일하다가 겨울에는 하도 오래 노니까 뭘 해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 저는 어느 날 10년 만에 만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마지막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궁 백궁명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백궁으로 간다면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백궁명패를 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하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기쁨이 오면서 참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패를 한 다음 몇 개월 후 바쁜 일상으로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지하철을 타고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손가방, 오른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깊고 깊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단에서 그만 다리가 허공에 뜨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였고 경사가 높고 높은 계단이라 온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간힘을 동원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휘청하면서 굴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찰나에 누군가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가로막는 듯 굴러가듯 넘어지듯 하는 순간에 계단 밑에서 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듯이 저희 몸을 계단 중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앞이 깜깜하고 놀란 나머지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공 백궁명패를 해준 그 지인 언니 모습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가로막은 천사가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해준 천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과 사를 오르내린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르내린 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지금 순간과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들, 딸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시 환생 부활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늘공 백궁명패는 새 생명을 살리는데 더 뜻깊고 형용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늘공 백궁명패의 힘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백궁명패의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뭐 한글로 내가 오래간만에 한글 쓰네. 주는 감정, 받는 감정. 근데 이 받는 감정은 어딘가 부끄러워요. 기분이 쩝쩝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기분은 썩 불편해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남의 맹패를 해줬다. 그 불쌍한 사람의 맹패를 해줬다.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먹을 걸 대신 줬다. 이럴 때는 이상한 희열이 인간에게 와요. 그 호르몬 작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쌓인 사람은 이게 기록이 올라갑니다. 자꾸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생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애가 고정돼 있어. 백공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는 참고해야 돼요. 자, 받는 감정은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있고 좀 약간 죄송스러운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인체에 썩 좋지가 않아.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엄마 돈 50만 원만 좀 해줘. 어디 갈 건데 내가 어디 무전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 그래 엄마가 야 임마 아버지가 준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니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가 5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돈을 만지는데 기분이 쩝쩝 안 좋은 거야. 엄마 돈을 뺏어서 애인하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 엄마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좋을까? 괜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고집을 부려.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나 마음속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을 관철했지만 엄마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 이거 주시고 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줄 때 이 애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미안한 감정이야. 이런 미안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게 다음 생에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주는 감정은 친구가 너무 돈이 없다고 그래. 야,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이거 월급 받은 데서 니한테 얼마 줘버리면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넌 큰일 나니까 내 니한테 줄게. 그리고 탁 줬어.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우지름을 한 시간 들어.
그래요. 그래도 이 꾸지람을 듣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누라한테는 미안하잖아.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은 돈 받을 때 미안한 거하고 틀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주는 감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어. 이걸 저축하라 이거야. 알겠죠? 이걸 저축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이 받는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 오대면 뇌물도 받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그래요. 아들이 늙은 부모가 살아서 올해 90까지 사는데 아들이 맨날 외아들놈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대줘. 이거요, 엄마 아빠가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 매달 돈을 보내는데도 통장에 돈 오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우리 아들이 직장에 안 언제 쫓겨나면 이것도 못 보낼 텐데 또 이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걸 보태가 뭐 얘가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받아 먹고 있으니 이 아들이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 먹고서 안 먹어서 부모가 받을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아들이 뭐 잘못됐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220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은 굉장히 이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내 공약이야. 정말입니다. 내보고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지만 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3, 4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그 70만 원 준다는 공약 해놔니까 누구야 이준석이가 뭐 테레비에 나와서 그러대. 그 허경영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썼다고 그 20만 원씩 준 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허경영이 공약을 그대로 모방했대.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인은. 알겠죠? 그렇게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이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하고 또 틀려. 백궁에 쌓는 거야. 백궁에 쌓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도 레벨이 바뀌어. 하면. 알겠죠? 인간들은 다음 생에 재산하고 관계 있어요. 요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기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가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 이거죠? 다음 생에 저축이야. 근데 현생에 지가 재미나게 놀러 다니면서 지가 재미나게 썼다. 그죠? 다음 생에 거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사필 규정이야.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신인을 누가 안티한다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을 당해. 알겠죠? 내가 한 가지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 가지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내가 암흑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을 움직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든지 하는데 표시가 없어. 저는 어느 날 10년 만에 만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마지막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궁 백궁 명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백궁으로 간다면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백궁 명패를 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백궁 명패를 하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기쁨이 오면서 참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패를 한 다음 몇 개월 후 바쁜 일상으로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지하철을 타고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손가방, 오른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깊고 깊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단에서 그만 다리가 허공에 뜨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였고 경사가 높고 높은 계단이라 온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간힘을 동원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휘청하면서
굴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찰나에 누군가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가로막는 듯 굴러가듯 넘어지듯 하는 순간에 계단 밑에서 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듯이 저희 몸을 계단 중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앞이 깜깜하고 놀란 나머지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공 백궁명패를 해준 그 지인 언니 모습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가로막은 천사가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해준 천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과 사를 오르내린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르내린 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지금 순간과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들, 딸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시 환생 부활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늘공 백궁명패는 새 생명을 살리는데 더 뜻깊고 형용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늘공 백궁명패의 힘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백궁명패의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뭐 한글로 내가 오래간만에 한글 쓰네. 주는 감정, 받는 감정. 근데 이 받는 감정은 어딘가 부끄러워요. 기분이 쩝쩝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기분은 썩 불편해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남의 맹패를 해줬다. 그 불쌍한 사람의 맹패를 해줬다.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먹을 걸 대신 줬다. 이럴 때는 이상한 희열이 인간에게 와요. 그 호르몬 작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쌓인 사람은 이게 기록이 올라갑니다. 자꾸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생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애가 고정돼 있어. 백궁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는 참고해야 돼요. 자, 받는 감정은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있고 좀 약간 죄송스러운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인체에 썩 좋지가 않아.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엄마 돈 50만 원만 좀 해줘. 어디 갈 건데 내가 어디 무전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 그래 엄마가 야 임마 아버지가 준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니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가 5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돈을 만지는데 기분이 쩝쩝 안 좋은 거야. 엄마 돈을 뺏어서 애인하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 엄마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좋을까? 괜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고집을 부려.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나 마음속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을 관철했지만 엄마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 이거 주주고 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줄 때 이 애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미안한 감정이야. 이런 미안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게 다음 생에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주는 감정은 친구가 너무 돈이 없다고 그래. 야,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이거 월급 받은 데서 니한테 얼마 줘버리면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넌 큰일 나니까 내 니한테 줄게. 그걸 탁 줬어.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꾸지람을 한 1시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 꾸지람을 듣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누라한테는 미안하잖아.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은 돈 받을 때 미안한 거하고 틀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주는 감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어. 이걸 저축하라 이거야. 알겠죠? 이걸 저축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이 받는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 오대만 뇌물도 받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그래요. 아들이 늙은 부모가 살아서 올해 90까지 사는데 아들이 맨날 외아들 놈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대줘. 이거요, 엄마 아빠가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 매달 돈을 보내는데도 통장에 돈 오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이 우리 아들이 직장에 안 언제 쫓겨나면 이것도 못 보낼 텐데 또 이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걸 보태가 뭐 얘가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받아 먹고 있으니 이 아들이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 먹고서 안 먹어서 부모가 받을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아들이 뭐 잘못됐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220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은 굉장히 이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내 공약이야. 정말입니다. 내보고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지만 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3, 4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그 70만 원 준다는 공약 해놔니까 누구야 이준석이가 뭐 테레비 나와서 그러는데 그 허경영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썼다고 그 20만 원씩 준 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허경영이 공약을 그대로 모방했대.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인은. 알겠죠? 그렇게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이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하고 또 틀려. 백궁에 쌓는 거야. 백궁에 쌓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도 레벨이 바뀌어. 하면 알겠죠? 인간들은 다음 생에 재산하고 관계 있어요. 요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기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가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 이거죠? 다음 생에 저축이야. 근데 현생에 지가 재미나게 놀러 다니면서 지가 재미나게 썼다. 그죠? 다음 생에 거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사필 규정이야.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신인을 누가 안티한다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을 당해. 알겠죠? 내가 한 가지를 당하면 그 사람들이 1000억 가지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 내가 암흑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을 움직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든지 하는데 표시가 없어. 저는 어느 날 10년 만에 만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마지막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궁 백궁 명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백궁으로 간다면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백궁 명패를 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백궁 명패를 하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기쁨이 오면서 참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패를 한 다음
몇 개월 후 바쁜 일상으로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지하철을 타고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손가방, 오른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깊고 깊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단에서 그만 다리가 허공에 뜨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였고 경사가 높고 높은 계단이라 온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간힘을 동원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휘청하면서 굴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찰나에 누군가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가로막는 듯 굴러가듯 넘어지듯 하는 순간에 계단 밑에서 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듯이 저희 몸을 계단 중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앞이 깜깜하고 놀란 나머지 저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공 백궁명패를 해준 그 지인 언니 모습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가로막은 천사가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해준 천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과 사를 오르내린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르내린 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지금 순간과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들, 딸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시 환생 부활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늘공 백궁명패는 새 생명을 살리는데 더 뜻깊고 형용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늘공 백궁명패의 힘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백궁명패의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뭐 한글로 내가 오래간만에 한글 쓰네. 주는 감정, 받는 감정. 근데 이 받는 감정은 어딘가 부끄러워요. 기분이 쩝쩝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기분은 썩 불편해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남의 맹패를 해줬다. 그 불쌍한 사람의 맹패를 해줬다.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먹을 걸 대신 줬다. 이럴 때는 이상한 희열이 인간에게 와요. 그 호르몬 작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쌓인 사람은 이게 기록이 올라갑니다. 자꾸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생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애가 고정돼 있어. 백공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는 참고해야 돼요. 자, 받는 감정은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있고 좀 약간 죄송스러운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인체에 썩 좋지가 않아.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엄마 돈 50만 원만 좀 해줘. 어디 갈 건데 내가 어디 무전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 그래 엄마가 야 임마 아버지가 준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니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가 5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돈을 만지는데 기분이 쩝쩝 안 좋은 거야. 엄마 돈을 뺏어서 애인하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 엄마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좋을까?
괜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고집을 부려.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나 마음속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을 관철했지만 엄마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 이거 주시고 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줄 때 이 애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미안한 감정이야. 이런 미안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게 다음 생에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주는 감정은 친구가 너무 돈이 없다고 그래. 야,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이거 월급 받은 데서 니한테 얼마 줘버리면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넌 큰일 나니까 내 니한테 줄게. 그리고 탁 줬어.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꾸지람을 한 시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 꾸지람을 듣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 그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누라한테는 미안하잖아.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은 돈 받을 때 미안한 거하고 틀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주는 감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어. 이걸 저축하라 이거야. 알겠죠? 이걸 저축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이 받는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 오대면 뇌물도 받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그래요. 아들이 늙은 부모가 살아서 올해 90까지 사는데 아들이 맨날 외아들 놈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대줘. 이거요 엄마 아빠가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 매달 돈을 보내는데도 통장에 돈 오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우리 아들이 직장에 안 언제 쫓겨나면 이것도 못 보낼 텐데 또 이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걸 보태가 뭐 얘가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받아 먹고 있으니 이 아들이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 먹고서 안 먹어서 부모가 받을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아들이 뭐 잘못됐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220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은 굉장히 이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내 공약이야. 정말입니다. 내보고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3, 4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그 70만 원 준다는 공약 해놔니까 누구야 이준석이가 뭐 테레비에 나와서 그러대. 그 허경영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썼다고 그 20만 원씩 준 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허경영이 공약을 그대로 모방했대.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인은. 알겠죠? 그렇게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이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하고 또 틀려. 백궁에 쌓는 거야. 백궁에 쌓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도 레벨이 바뀌어. 하면. 알겠죠? 인간들은 다음 생에 재산하고 관계 있어요. 요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기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가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 이거죠? 다음 생에 저축이야. 근데 현생에 지가 재미나게 놀러 다니면서 지가 재미나게 썼다. 그죠? 다음 생에 거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사필 규정이야.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신인을 누가 안티한다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을 당해. 알겠죠? 내가 한 가지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 가지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 내가 암흑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을 움직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든지 하는데 표시가 없어. 저는 어느 날 10년 만에 만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마지막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궁 백궁명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백궁으로 간다면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백궁명패를 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하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기쁨이 오면서 참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패를 한 다음 몇 개월 후 바쁜 일상으로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지하철을 타고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손가방, 오른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깊고 깊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단에서 그만 다리가 허공에 뜨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였고 경사가 높고 높은 계단이라 온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간힘을 동원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휘청하면서 굴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찰나에 누군가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가로막는 듯 굴러가듯 넘어지듯 하는 순간에 계단 밑에서 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듯이 저희 몸을 계단 중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앞이 깜깜하고 놀란 나머지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궁 백궁명패를 해준 그 지인 언니 모습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가로막은 천사가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해준 천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과 사를 오르내린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르내린 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지금 순간과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들, 딸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시 환생 부활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늘궁 백궁명패는 새 생명을 살리는데 더 뜻깊고 형용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늘궁 백궁명패의 힘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백궁명패의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뭐 한글로 내가 오래간만에 한글 쓰네. 주는 감정, 받는 감정. 근데 이 받는 감정은 어딘가 부끄러워요. 기분이 쩝쩝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기분은 썩 불편해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남의 맹패를 해줬다. 그 불쌍한 사람의 맹패를 해줬다.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먹을 걸 대신 줬다. 이럴 때는 이상한 희열이 인간에게 와요. 그 호르몬 작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쌓인 사람은 이게 기록이 올라갑니다. 자꾸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생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애가 고정돼 있어. 백궁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는 참고해야 돼요. 자, 받는 감정은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있고 좀 약간 죄송스러운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인체에 썩 좋지가 않아.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엄마 돈
50만 원만 좀 해줘. 어디 갈 건데? 내 어디 무전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 그래 엄마가 야 임마 아버지가 준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니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가 5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돈을 만지는데 기분이 쩝쩝 안 좋은 거야. 엄마 돈을 뺏어서 애인하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 엄마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좋을까? 괜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고집을 부려.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나 마음속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을 관철했지만 엄마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 이거 주주고 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줄 때 이 애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미안한 감정이야. 이런 미안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게 다음 생에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그런데 주는 감정은 친구가 너무 돈이 없다고 그래. 야,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이거 월급 받은 데서 니한테 얼마 줘버리면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넌 큰일 나니까 내 니한테 줄게. 그걸 탁 줬어.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꾸지람을 한 시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 꾸지람을 듣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누라한테는 미안하잖아.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은 돈 받을 때 미안한 거하고 틀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주는 감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어. 이걸 저축하라 이거야. 알겠죠? 이걸 저축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이 받는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 오대만 뇌물도 받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그래요. 아들이 늙은 부모가 살아서 올해 90까지 사는데 아들이 맨날 외아들 놈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대줘. 이거요 엄마 아빠가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 매달 돈을 보내는데도 통장에 돈 오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이 우리 아들이 직장에 안 언제 쫓겨나면 이것도 못 보낼 텐데 또 이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걸 보태가 뭐 얘가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받아 먹고 있으니 이 아들이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 먹고 쌈먹어서 부모가 받을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아들이 뭐 잘못됐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220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은 굉장히 이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내 공약이야. 정말입니다. 내보고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지만 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3, 4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그 70만 원 준다는 공약 해놔니까 누구야 이준석이가 뭐 테레비 나와서 그러는데 그 허경영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썼다고 그 20만 원씩 준 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허경영이 공약을 그대로 모방했대.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인은. 알겠죠? 그렇게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이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하고 또 틀려. 백궁에 쌓는 거야. 백궁에 쌓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도 레벨이 바뀌어 하면. 알겠죠? 인간들은 다음 생에 재산하고 관계 있어요. 요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기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가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 이거죠? 다음 생에 저축이야. 근데 현생에 지가 재미나게 놀러 다니면서 지가 재미나게 썼다. 그죠? 다음 생에 거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사필 규정이야.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신인을 누가 안티한다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을 당해. 알겠죠? 내가 한 가지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 가지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 내가
암흑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을 움직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든지 하는데 표시가 없어. 시인님의 주계식 어머님이 저는 어느 날 10년 만에 만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마지막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궁 백궁명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백궁으로 간다면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백궁명패를 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하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기쁨이 오면서 참 잘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패를 한 다음 몇 개월 후 바쁜 일상으로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던 중 지하철을 타고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손가방, 오른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깊고 깊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단에서 그만 다리가 허공에 뜨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하였고 경사가 높고 높은 계단이라 온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간힘을 동원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휘청하면서 굴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찰나에 누군가가 저를 넘어지지 않게 가로막는 듯 굴러가듯 넘어지듯 하는 순간에 계단 밑에서 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듯이 저희 몸을 계단 중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앞이 깜깜하고 놀란 나머지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궁 백궁명패를 해준 그 지인 언니 모습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가로막은 천사가 지인에게 백궁명패를 해준 천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과 사를 오르내린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오르내린 너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지금 순간과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들, 딸들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시 환생 부활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늘궁 백궁명패는 새 생명을 살리는데 더 뜻깊고 형용할 수 없는 썰레임이 있었습니다. 하늘궁 백궁명패의 힘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백궁명패의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뭐 한글로 내가 오래간만에 한글 쓰네. 주는 감정, 받는 감정. 근데 이 받는 감정은 어딘가 부끄러워요. 기분이 쩝쩝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기분은 썩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남의 맹패를 해줬다. 그 불쌍한 사람의 맹패를 해줬다.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먹을 걸 대신 줬다. 이럴 때는 이상한 희열이 인간에게 와요. 그 호르몬 작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해져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쌓인 사람은 이게 기록이 올라갑니다. 자꾸 준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생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애가 고정돼 있어. 백공천국으로. 그러나 인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는 참고해야 돼요. 자, 받는 감정은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있고 좀 약간 죄송스러운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인체에 썩 좋지가 않아.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엄마 돈 50만 원만 좀 해줘. 어디 갈 건데 내가 어디 무전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 그래 엄마가 야 임마 아버지가 준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니 줘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가 50만 원을 건네주는데 그 돈을 만지는데 기분이 쩝쩝 안 좋은 거야. 엄마 돈을 뺏어서 애인하고 뭐 어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 엄마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는 그 아들의 마음이 좋을까? 괜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고집을 부려.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나 마음속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을 관철했지만 엄마가 항복해가지고 그래 니 이거 주시고 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줄 때 이 애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미안한 감정이야. 이런 미안한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게 다음 생에 가난병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주는 감정은 친구가 너무 돈이 없다고 그래. 야,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월급 받은 데서 니한테 얼마 줘버리면 나 이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넌 큰일 나니까 내 니한테 줄게. 그리고 탁 줬어.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꾸지람을 한 시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 꾸지람을 듣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마누라한테는 미안하잖아.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은 돈 받을 때 미안한 거하고 틀려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주는 감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어. 이걸 저축하라 이거야. 알겠죠? 이걸 저축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야. 내 말 맞죠? 근데 이 받는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 오대만 뇌물도 받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그래요. 아들이 늙은 부모가 살아서 올해 90까지 사는데 아들이 맨날 외아들 놈이 월급에서 생활비를 대줘. 이거요 엄마 아빠가요 이게 가슴이 안 좋아. 매달 돈을 보내는데도 통장에 돈 오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우리 아들이 직장에 안 언제 쫓겨나면 이것도 못 보낼 텐데 또 이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걸 보태가 뭐 얘가 집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몇십 년을 이걸 받아 먹고 있으니 이 아들이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 먹고 싸먹어서 부모가 받을수록 괴로운 거야 이게. 돈이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아들이 뭐 잘못됐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220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은 굉장히 이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내 공약이야. 정말입니다. 내보고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지만 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3, 4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그 70만 원 준다는 공약 해놔니까 누구야 이준석이가 뭐 테레비 나와서 그러대. 그 허경영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썼다고 그 20만 원씩 준 거. 그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허경영이 공약을 그대로 모방했대.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신인은. 알겠죠? 그렇게 주는 감정을 많이 가지세요. 이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하고 또 틀려. 백궁에 쌓는 거야. 백궁에 쌓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도 레벨이 바뀌어. 하면. 알겠죠? 인간들은 다음 생에 재산하고 관계 있어요. 요렇게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기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가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 이거죠? 다음 생에 저축이야. 근데 현생에 지가 재미나게 놀러 다니면서 지가 재미나게 썼다. 그죠? 다음 생에 거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사필 규정이야.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예? 신인을 누가 안티한다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내가 하나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을 당해. 알겠죠? 내가 한 가지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00억 가지를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 내가 암흑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을 움직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뭐든지 하는데 표시가 없어. 기쁨 대통령 허경영, 공력 대통령 허경영, 살인의 대통령 허경영, 재미있는 대통령 허경영, 웃음 있는 대통령 허경영, 춤추는 대통령 허경영, 뻥차기 대통령 허경영, 뻥차기 대통령 허경영, 하이파이브 허경영, 럭키파이브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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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티 찬티 허경영, 찬티 찬티 허경영, 우리들은 찬티 허경영, 재미있는 대통령 허경영, 보고 싶은 대통령 허경영, 헤어지기 싫어요 허경영, 안녕하세요 허경영, 너희 마음에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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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